야고보서 2장 1절에서 26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26절. 앞에 PPT에도 나오는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국률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국률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국률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냐. 함께 읽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정말 이렇게 차별 없이 우리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우리가 믿음이 좋든 나쁘든 또 우리가 많은 재산을 갖든 또 가난한 사람이건 어디에 살든 무엇을 하든 아무 상관없이 차별 없이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를 불러주실 때 아무런 조건을 달지 않으신 거죠. 마태복음 11장 19절에 보면요. 죄인의 친구로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은 정말 우리같이 이렇게 죄가 많은 사람들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내가 내 죄를 드러내는 순간서부터 그렇게 오래 나하고 친하게 지냈던 그런 사람들조차도 나를 다 떠나버릴 것 같은 이런 어마어마한 죄를 짓고 있는 이 죄를 안고 있는 이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친구로 사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런 차별 없이 나를 있는 그대로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디에 살든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아무 상관없이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고 있는 사람, 이것을 잊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차별 없이 대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나고 교회가 갈라지고 그리고 미묘한 어떤 벽을 이렇게 세워놓고 한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이 모든 것은 차별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어쩔 수 없이 이 죄인의 기질, 우리의 죄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이 본 모습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 차별을 하고 그렇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요즘 교회마다 내 편을 가르면서 차별적인 문화가 너무 팽배해졌어요. 그래서 교회가 계속해서 갈라지고 무너지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 딱 하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차별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차별하는 마음 때문에 교회가 계속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를 옮기고 다른 교회를 가서 또 몇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또 그곳에서도 차별이 일어나서 계속해서 교회가 싸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이 정말 무너져가는 이 모습은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믿음으로 행하지 않아서 이루어지는 차별적인 너무나 차별하는 그 마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차별적인 마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차별하는 이 마음을 완전히 오늘 이 시간에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26절을 세 부분으로 나누면 첫 부분이 1절에서 13절인데 믿음은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14절에서 20절을 보면 행함이 있는 믿음과 또 행함이 없는 믿음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21절에서 26절을 보면 믿음으로 행했던 이 아브라함과 라합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1절에서 26절에 이 야고보서 2장 전체를 압축하고 다 짜내면 딱 한마디로 나옵니다. 차별 없는 믿음을 가자. 차별 없는 믿음을 가져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속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 안에 빛이 나오고 우리 안에 생명이 나오고 우리도 모르는 어느 순간에 다른 사람이 세상 사람이 볼 때 특히 교회 안에서 볼 때 아,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런 소리를 듣는 겁니다. 이 차별 없는 믿음이 가장 필요한 것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스스로 나 자신입니다. 우리 안에 차별이 있으면 안 돼요. 나 자신을 내 스스로 차별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그 열등감에 빠져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한평생 동안 어떤 사람은 쩔쩔매면서 살아요. 또 한 군데가 필요한 데가 가정입니다. 이 가정에서 차별하는 이 믿음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계속해서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필요한 것이죠. 교회입니다. 교회에 이 차별적인 이 거짓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계속해서 서로를 불신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스스로 낮추는 것, 우리 자신을 스스로 비하하는 것, 이것은요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 자신, 내 스스로에게 나를 차별하는 거예요. 1절을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에요? 어떤 분이세요? 영광의 주님이세요. 이 영광의 주님은요, 이 야고보가 기록한 이 영광의 주님은 부활의 주님이에요.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차별을 해요. 자기 스스로를 정죄를 하는 거예요.
이것 잘못하고 저것 잘못하고 이걸 잘해야 되고 저걸 잘해야 되고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정죄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그 비교의식에 빠져버립니다. 심한 열등감에 빠져요.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많이 못 배울 수도 있잖아요. 재산이 많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좋은 대학을 나오고 유학을 갔다 온 이런 친구들과 비교를 해요. 자기 자신을. 그 사람을 따라가지도 못하는데 자기 스스로를 계속 비하하면서 왜 나는 공부를 못했을까? 왜 나는 정말 좋은 대학을 가지 못했을까 하고 철철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진짜 교만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끊임없이 부자들을 부러워해요. 끊임없이 그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비교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는 정말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을 하지만 혼자 있으면 자기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먹는 것처럼 자기 스스로 안으로 빠져들어가요. 그 늪에 빠져서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 이 영광의 주님을 믿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 나보다 더 지식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과 너무 가깝게 지내고 정말 아무런 꺼리낌 없이 연합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아무도 판단을 안 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공부를 잘해라, 많이 가져라, 그래야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반대죠. 지극히 가난한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과부와 고아를 살피고 그리고 너무나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라 그랬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해서 그 주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사는 거예요. 내 자신을 차별하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서부터는요, 이 진리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에요. 진리로 사는 사람들은 늘 평안한 사람이에요. 늘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돈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직업이 좀 변변하지 못하면 어때요? 가진 것이 없으면 어때요? 아무 상관없어요. 없으면 한 끼 굶으면 되고, 좀 못 배웠으면 그냥 있는 자기가 아는 그 지식대로만 살면 되는 거예요. 재산이 없으면 거기에 만족하면서 사는 거예요. 바울도 고백했잖아요.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진리 안에서 부활의 신앙으로 사는 것이 나 자신을 책망하지 않고 정말 나 자신을 정죄하지 않고 나 자신에게 차별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돼요. 이 부활의 주님을 머리로 만나는 게 아니고 내 심장으로 내 마음으로 만나서 이 주님을 고백할 때마다 늘 내 마음이 떨려야 돼요. 저희 교회는 너무 작아요. 성도들도 20명도 안 돼요. 근데 제 마음에는요 200명, 2000명이에요. 한 번도 어려운 적 없어요. 누가 도와준 적도 없어요. 그분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고 눈물을 뿌려서 주님, 전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무도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아무도 누구에게도 열등감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순간서 그렇게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주님은 어디선가 당신의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그렇게 5년을 살아왔어요. 재작년에는 저희 교인들이 헌금한 그 헌금보다 외부에서 들어온 헌금이 2배 이상 많았어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것은요, 제가 누구하고도 비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누구하고도 그 비교하지 않고 어떤 열등감에도 빠지지 않으려고 오직 그분의 부활의 신앙을 붙잡으려고 애를 쓴 결과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그 모습, 현재의 그 모습을 사랑해야 돼요. 내 자신을 누구보다도 내 스스로가 사랑해야 돼요. 거기서부터 믿음이 출발하는 거예요. 나를 차별하면 안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그때부터 행복한 거예요. 행복을 딴 데 가서 찾지 마십시오. 내 안에서부터 찾아야 돼요. 내 마음이 진리 가운데에서 자유로워져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이제 그때부터 믿음의 길을 간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이유는요, 사랑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사랑의 부재가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왜 계속해서 싸우겠어요? 교회가 왜 계속해서 분란이 일어나고 서로를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겠어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 사랑이 이제 사라질 것이다. 사랑이 부족해질 것이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한국교회는 사랑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모든 잣대가 사랑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조차도 누가 더 믿음이 좋냐? 누가 더 잘 사느냐? 누가 더 좋은 직장을 다니냐? 누가 더 좋은 곳에서 사느냐? 이런 것이 교회 안에서 너무 만연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정말 여러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이 차별적인 이 거짓 믿음이 가득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는 이 영광의 주님, 부활의 주님, 이 영광의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에요. 우리가 가만히 처음 믿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때 얼마나 마음이 뜨거웠어요. 주님만 생각하면 집에 있든지 교회 나오든지 길을 가든지 직장에서 일을 하든지 그렇게 눈물이 나잖아요. 주님 때문에 그냥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주님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고백한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교회가 지금 그 사랑이 완전히 사라져가는 시대인 거예요.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교회 안에서 사람을 차별하는 건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전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죽을 만큼 교회를 섬겨도요, 내 옆에 있는 사람 너무나도 믿음이 연약하고 너무나도 정말 가난하게 사는 이 사람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 사람을 내가 위로하지 않으면요, 교회는 아직 부흥한 게 아니에요.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계속해서 차별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교회가 숫자가 많고 수천 명, 수만 명이 돼도요, 사랑이 없으면 사실은요, 그 교회는 완전한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아주 작은 교회라도요, 사랑이 뜨거우면, 사랑이 넘치면 그 교회는 진정한 교회예요. 교회가 계속해서 사랑해요. 끊임없이 남의 허물을 덮고 끊임없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의 어려움과 그 사람의 그 너무나 힘든 그 문제들을 내 마음에 품고 기도해주고 걱정할 때 교회는 부흥하는 거예요. 교회의 부흥은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의 부흥은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사람이 이끈 적 한 번도 없어요.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가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목사도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요. 여러분께 죄송스럽지만은요, 목사도 사람을 속이는 사람도 있어요. 목사가 진실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고 그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내 몸같이 여기며 하나님 앞에 정말 헌신해야 돼요. 그게 어떤 겁니까? 성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건물이 좀 없으면 어때요? 사람이 없으면 어때요?
사랑하면 교회는 부흥하게 돼 있어요. 저희 교회가 1년에 2차례씩 야외배를 가요. 그것도 주일날 교회 문 닫습니다. 그리고 교회 그 앞에다가 그렇게 적어놓고 가요. 저희는 야외배 갑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야외배 가서 정말 사랑해요. 예배도 뜨겁게 드려요. 1년에 한 번씩 겨울에 1박 2일로 교회 문 닫고 주일날, 토요일날 저 멀리 좋은 곳에 가요. 왜 남들이 먹는 것을 우리도 같이 먹어보자. 좋은 구경도 해보자. 그렇게 교회 재정을 쓰는 거예요. 왜 교회 재정을 건물 짓는 데 써요? 왜 교회 재정을 왜 다른 곳에 써요? 서로 교회 안에서 나누는 거예요. 계속해서 서로 사랑하는데 돈을 다 쓰는 거예요. 그것이 저에게 주신 주님의 그 부르심이었어요. 저는 은혜제일교회가 부흥된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였기 때문이에요. 때가 되면 수십 명이 되고 수백 명이 되고 수천 명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완성이 됐을 때, 제가 은퇴할 때 그때 마지막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 저는 사랑했습니다. 그 고백을 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제가 전에 교회에서 목사님께 그것을 배운 사람이에요. 장로님들께 또 성도들께 그것을 배운 사람이에요. 저는 전에 교회가 어떻게 보면 저에게는 보호교회 같은 그런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 신앙이 자랐고 늘 신앙의 도전을 받았고 많은 믿음의 증인들을 통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결단한 믿음의 삶을 살았어요. 지금 이 한국교회가요, 계속해서 차별하고 서로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구절에 보면 이 차별이 죄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모든 걸 다 하고요, 율법의 모든 말씀, 이 성경을 다 행해도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그 믿음의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차별하면 그것이 모든 말씀을 다 어기는 죄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절대 차별하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그 어떤 사람이고 내 마음에 다 들어와서 그 사람을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는요, 신분의 귀천이 없어야 돼요. 교회 안에는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교회 안에서는요, 이 영원한 진리, 불변의 이 법칙을 온전히 지켜내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 가운데에서 교회는 부흥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면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고백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내 형제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은요, 주님을 완전히 아직 100% 모르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이 은혜제일교회가요, 주변에 소문이 계속 납니다. 무슨 일을 그렇게 많이 해요. 전도도 일주일에 2번씩 하고 주일날 저녁에 노숙인 봉사해요. 또 저는 평일날 또 따로 몰 안에 있는 그 노숙인들을 찾아가요. 한 해는 어떤 노숙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1년 정도 만났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만나는 그날 나는 자살하려고 그랬어요. 그 소리를 듣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떨렸는지 몰라요. 사랑의 힘이 이거구나. 사랑의 능력이 이거였구나. 저는 유명한 사람,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 되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저는 이 도시를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딱 한 가지 이유예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알고 모든 사람이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것이 제 마음의 소원인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는 건요, 그렇게 부흥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서요,
정말 오늘부터 그 어떤 형제를 만나도 나는 이 형제를 사랑하겠다.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한국교회 문제 중에 또 하나의 문제는 다음 세대가 사라져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너무 심각한 문제예요. 그렇게 한때는 1200만 명, 1000만 명이 넘는 이런 시대가 있었다 그랬는데 지금은 얼마의 숫자가 한국에 있는지 잘 알지를 못해요. 너무 빠져나가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이에요. 작은 교회요. 20명도 안 되는, 50명도 안 되는 교회는요. 교회 학교 자체가 없어요. 이 작은 교회가 한국 교회 80% 이상입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예요. 유럽이, 미국이 그 교회들이 계속해서 그 어마어마한 교회 건물이 계속 비어가고 술집이 되고 세미나장이 되고 그렇게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심장이 떨려야 돼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손에 붙잡힌 바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한국교회 이 다음 세대들의 문제는요, 우리에게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너무나 심각한 문제입니다. 차별하지 마라. 차별하지 마라. 그런데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차별합니다. 교회 똑바로 다녀야 돼. 성경 몇 번 읽어야 돼.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정말 꿈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은 관심이 없어요. 무조건 좋은 대학 다녀야 돼. 무조건 좋은 친구 만나야 돼. 그것이 한국교회 대부분의 가정의 모습입니다. 조금 무섭지만요. 우리의 그 믿음의 현주소가 어떤지를 이렇게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경기도 어느 도시에서 목회를 하시는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이 목사님이 하루는 그 교회의 믿음이 좋은 집사님의 그 가정을 신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 가정을 축복하려고 목사님이 조금 일찍 출발을 했어요. 근데 너무 일찍 출발하다 보니까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댔는데 이 집사님을 만날 시간이 너무 빠른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아파트 그 단지를 걸어 다니는데 저기 앞에서 그 집사님의 아들이 막 뛰어오는 거예요. 목사님을 알아보고 인사하려고 뛰어오는 거죠. 근데 그 뛰어오는 그 아들의 손에는 초등학생인데 너무 무거운 이 봉지 하나를 들고 쫓아오는 거예요. 근데 가까이 오는데 이 봉지 안에 들어있는 것이 여러 병의 맥주병이었어요. 목사님이 더 당황을 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얘를 데리고 어떻게 또 집을 들어가지? 그리고 어찌어찌해서 집에 들어가서 신방을 마치고 교회로 돌아오는 길에 목사님의 마음이 너무 씁쓸했어요. 요즘 한국교회요. 이 집사님, 권사님, 정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요. 이렇게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교회에서 행동이 따르고, 가정에서 행동이 따르고,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요. 자녀들에게 억압적이고 폭력적이고 권위적인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힘이 없을 때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아무 얘기 안 해요. 대학교만 탁 들어가면 이제 머리가 굵어져서 교회를 안 나와요. 부모들이 왜 너 교회 안 나오냐 그러면 나는 이제 성인이라 나는 다 컸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그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차별하지 마라. 우리의 이 차별적인 거짓 믿음이요, 우리의 자녀를 있는 그들의 모습을 못 봅니다.
그 모습을 못 보니까 너무나 이 왜곡된 신앙이 계속해서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을 피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희 아들 얘기를 이렇게 말씀드려서 좀 죄송한데요. 딱히 이렇게 뭐 특별한 어떤 예화가 없습니다. 저희 아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 아들은 아빠가 그렇게 좋은 형편에 있지 않아서 좋은 학원을 다닐 수는 없어요.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그런데 인터넷으로 스스로 공부를 해요. 공부를 잘합니다. 제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가 왜 이래? 믿음의 사람이 왜 이래? 교회는 왜 이렇게 자꾸 어지러워? 이런 얘기할 때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기다렸어요. 기도만 하고 그렇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얘가 갑자기 공부를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좀 믿음으로 사는 건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저희 아들의 그 입에서는요, 교회에 대해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 말이 사라졌어요. 좋은 친구들을 만나고 그리고 좋은 그 환경 가운데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 아들이 대학교를 가고 직장을 가고 그리고 결혼했을 때 저는 저희 아들이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제가 저희 아들한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보여주는 거예요. 저희 아들이 제일 좋아하는 일이 있어요. 제가 저희 아들을 껴안고 뽀뽀해주면 너무 좋아요. 고등학교 1학년이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 아들을 제가 차별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이고 저희 안에 있는 신앙을 저희 아들에게 그대로 전해주기 때문이에요. 17절에 보면요, 이와 같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어디에 가 있는 겁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내 스스로 나 자신에게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요, 그 자체가 죽은 거예요. 오늘 이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26절에 전체의 그 메시지는요, 차별 없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내 안에서도, 내 가족에게도, 교회 안에서도 차별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한 주간 동안요, 여러분이 정말 이 차별 없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삶을 살기를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시편 127편 3절을 우리가 읽고 찬송하면 좋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우리를 통해서 믿음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 아들을 낳은 것처럼 믿음이 전해져야 돼요. 그것은 여러분이 그 마음 가운데 차별 없는 믿음을 고백할 때예요. 그것을 살아낼 때입니다. 그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시길 바랍니다.